로마서 9장 4절 말씀 우리 찾으신 자와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9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본문을 로마서 9장 4절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또 살펴봤고 로마서 9장 4절 말씀 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무엇인지 우리와 다른 양자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 가운데 아무리 효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언약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들이라고 할 때 언약들과 라고 할 때 무엇을 말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언약은 본문에서 언약이라 할 때 이 언약은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맺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고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하는 말이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에 몸이 건조해지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우리 가운데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다른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는 현재적이고 또한 미래적이지만 그것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나는 그 복을 받았으며 또한 복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다른 복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서운하죠. 난 다른 것도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게 베푸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를, 나는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신앙에 권태가 일어나고 신앙에 무기력감을 일어나고 신앙생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아무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을 주심으로 하면 언약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심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육체로는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아무 상관없어. 너희는 구원받은 자격이 없어. 손으로 육체에 대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도 아니고 약속의 백성도 아니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멸시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 이방인들은 개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불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율법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우리는 어떤 약속도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언약도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약속의 언약들을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할 때, 언약이라 할 때 생각합시다. 일반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언약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 즉 쌍방간입니다. 쌍방간에 맺어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쌍방간이나 아니면 여러 무리나 함께 서로 가운데 맺어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까?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흥정해서 맺어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언약은.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해보고 누구랑 약속을 맺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모든 걸 빼앗기는 상태에서 약속을 맺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국가의 조약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무엇을 주면 무엇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맺어지는 것이, 그래서 쌍방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흥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언약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지, 어떻게 서로의 유익을 증대시킬 것인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언약 속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너는 나한테 얼마 줘, 난 너한테 얼마 줄게. 쌍방의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흥정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근데 성경의 언약은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이 맺는 언약에서 쌍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쌍무 언약이란 쌍방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쌍무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쌍무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을 때 그런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주고받고 하는 언약을 맺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흥정하여서 언약을 맺으시냐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언약이라 할 때 그런 표현을 쓰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맺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방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여서 모든 민족이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쌍무로서의 언약이 아니라 편무로서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편무라는 것은 한쪽 편, 한 편에 치여대 한 편이 가지는 의무를 가지는 조약. 그래서 편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쌍무 언약과 편무 언약은 다릅니다. 편무는 한 편에서만 의무를 가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언약이라 할 때 언약은 항상 누구 편에서만 언약을 맺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편무 언약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너는 이렇게 해줘. 나는 언약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생각이 들 것이, 근데 또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은 항상 갇힌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흥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서로 가운데 유익을 위하여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게 라는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즉 나와 언약을 맺을래? 그러면 너 이렇게 해, 나 이렇게 할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언약을 맺을게 하고 자신을 건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언약을 자신이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편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행사라고 하는 것이 언약 속에 담겨진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행사,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묻지 않으시고 자신이 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은혜는 뭐예요? 자발성이에요.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거 줄 것이야 라고 의견을 묻고 줘도 괜찮을까? 내가 맺어도 괜찮을까?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는 그것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물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가운데 알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지각이 없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상황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 스스로의 행위, 그것이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행위, 이것이 언약입니다. 우리 가운데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생각해 보시오. 갓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갓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 저 필요해? 저 줄까? 네가 대답하면 내가 저 줄게. 애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젖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을 못하죠. 엄마는 자연스럽게 젖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이것과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의 6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가운데, 기업으로 받다는 것은 그 상속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상속받은 것이에요.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면,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까? 그 약속이 사실일까? 그 약속이 성취될까? 하는 의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만 그것이 내 뜻이 변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내 뜻을 충분히 너한테 가르쳐 줄게. 라고 해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자신이 맹세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보증하신 것이.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언약은 왜 그러냐면 우리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못 믿어.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맹세 속에, 언약 속에 자신을 놓는 것이, 내가 이제 이런 언약을 맺을게. 내가 이것까지 해줄게. 너희가 말로도 못 믿지만 내가 이렇게 너희가 언약할게. 왜냐하면 그 언약은 어떻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뜻이 변하지 않으면 충분히 나타내는 방식으로, 맹세로서 보증하는 방식으로 언약이 우리가 이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본문에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미암아. 두 가지라고 하는데 지금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지? 바로 앞에 있는 자신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말하는 것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어떻게 우리의 안위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언약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본문에서 우리가 로마서 9장 4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약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복수입니다. 여러 가지 언약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언약들이라고 할 때 언약은 복수지만 이것이 가진 의미는 여러 번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이시고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언약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한 가지 언약이지만 그 언약은 변함없이 또한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기준과 그때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특별하게 강조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강조를 덜하고, 하지만 이 모든 주어진 언약들은 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가 취소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것을 안 지키시고 이것을 변기해서 바꿔서 또 다른 언약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하나의 언약이
각 시대마다 다른 것을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이것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서 언약을 할 때에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5장에서 1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세워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해서 쌍무언약처럼 하나님이 짊어질 의무가 있고 인간이 짊어질 의무가 있어서 서로 가운데 언약을 동등하게 쌍방의 이익을 위해서 흥정해서 맺어진 언약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더불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가 참여한 자로서, 언약의 상대자로서, 혜택 얻는 자로서 들어왔다는 의미 속에서 더불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맺으신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잠깐 멈췄던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편무언약인 경우에 편무언약, 쌍무언약, 이해가 되시죠? 편무언약,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맺으신 언약일 때에 우리 편에서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고 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언약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짊어질 책임도 있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을 때 조건으로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와 언약을 맺을 때에 너는 이렇게 행하면 내가 언약을 맺을게. 서로 가운데 흥정을 통하여 언약을 맺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 것이야,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야 하고 말한 것이, 단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거기에 합당하게 부합하게 이렇게 행동해 주지 않을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겠니? 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언약을 맺어지는 것과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언약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내게 마땅한 것이, 그것이 내게 합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난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바른 것이에요. 그 신자됨의 삶을 사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불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동등인의 언약 속에서 네가 살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나라고 한 번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거저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배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땅에 대한 언약을 냈습니다. 내 땅으로 여기서는 표현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어떻게 점점점 확장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표현되는지, 동일한 언약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해서 갱신하며 언약을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가 내 언약입니다. 내 언약이 네 언약이 아니야. 내 언약이야. 왜요? 편무언약이니까. 내가 맺는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야. 네가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번성할 것이야.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너를 맹세하여, 내가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맹세하여 보증으로 언약을 맺을 것이야. 왜요?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야. 너에게 확신을 줄 것이야. 평안을 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맺습니까? 크게 번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17장 4절과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그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보라, 내 언약에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15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얘기는 유프라데까지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언약은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언약이 그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이해시키고 또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점차 그 언약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확장해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똑같은 언약이지만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그 언약의 목적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번성하리라? 어떻게 번성합니까? 처음에는 땅, 그걸 번성할 것이야. 무엇이 번성합니까? 내 자손을 어떻게, 너를 모든 민족의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것이야. 여기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더 확장되었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언약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12장에 나오는 그 언약은 계속해서 그 언약이 확장되고 그 언약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점점 구체화시키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지 또 다른 언약을 주시고 또 다른 언약을 주시고 옛날 걸 버려버리고 또 다른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그 언약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가리키며 이해하며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음을 말미암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 얻는 그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다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언약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좀 봅시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그 다음 볼까요? 다음 선교 구절.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갱신돼서 계속 갱신됩니다. 그게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또 갱신됩니다. 갱신이란 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었던 것이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계속해서 보완하시고 또 완성하시고 똑같은 언약을 더 확장하시고 또한 넓혀서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이에요. 또한 야곱에게도 그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세워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언약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로운 주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것을 성취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되지 않을 것을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그분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되니까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들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언약은 끊임없이 갱신되어서 그 언약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셨으며 또한 그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실, 그 약속에 얼마나 충실하시며 성실하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에 대해 확신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 변함없이 그것을 이루어 가셨고 끝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지키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6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을 소리를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 또한 40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이에요. 언약이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진 언약은 이렇게 흘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며 그 언약이 취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었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걸 통하여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누굴 통하여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종로로 타던 곳에서 건져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건져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보여지고 확증되고 또 나타남을 야마서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느냐 하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이름이 언제 사용됩니까?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어. 여호와로 알린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리지 않은 것이에요. 어떻게 안 드러났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본 것이에요. 이삭도 그 약속을 받았지만 성취가 안 된 것이에요. 또한 야곱도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누구 때에 내가 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누구 때에 드러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에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것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알리라. 내가 바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름은 그 약속을 지키는 자라. 내가 그 신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이 하나님 아니셨구나. 그분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되었지만 이 약속은 이스라엘만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용하시며 그 민족을 하나님 쓰신 것입니다. 이 목적과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 약속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는 다윗에게는 솔로몬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하시며 또한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언약 속에서는 그의 나라 또한 영원한 왕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무엇을 봅니까?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보게 되지만 미리 준비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내 주께서 라는 표현을 쓰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내 발등상되게 발 아래 놓을 때까지 너는 거기 앉아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다윗은 그는 선지자라.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글을 또한 예언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에게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마치 솔로몬을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나라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씨로서 오신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1장에서 32절, 33절, 3절 말씀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일컬음을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신약에서 다윗에 있던 그 내용은 단순히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라 그의 씨, 그의 자손으로서 후손으로서 오게 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냐면 그의 조상 다윗 왕에게 그에게 주리니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언약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되었고 쓰여졌을 뿐이지 그 언약들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받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볼 때 에베소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뭐 생각합니까? 너희는 그때의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그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할례를 받는 자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자에게 멸시를 당했던 자들이야. 너희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었어. 너희에게는 하나님도 없었고 언약들, 약속들도 너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너희로 하여금 복된 약속과 언약들을 너희의 기업으로 받게 허락해 주셨어. 이것을 잊지 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맺으셨습니다. 영생의 언약을 맺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를 산 그 복된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맺어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맺으신 언약이며 자신의 아들을 죽게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신 언약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피, 이 피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맺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자발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언약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에 감사하며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옳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경건함과 거룩한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 앞에 자랑하며 더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또 남들보다 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자랑을 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의 은혜로 살고 있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두신 또 맺으신 언약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께 감사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